이 세상을 보게 되면 고통의 모습이, 고통의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특별히 작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참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 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책에서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참사들을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2022년 우크라이나 키우에 옷이 벗겨진 채 목에 끈이 매달려 있는 남자의 시신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몸을 막 뒤져요. 그리고는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면서 자기 남편이란 것을 확인하고 오열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에 발생했던 이런 참담한 모습 가운데 하나이죠. 2022년 여름에 기후변화로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던 일가족이 또 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발달장애인, 회사원, 13살 아이가 이렇게 있었죠.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이제 지하 아파트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가운데 차를 건지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7명이 사망하게 되고 2명만 간신히 생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랑 아들이 같이 갔는데 엄마가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아들아 잘 살아라고 이야기했지만 떠나갔던 그 14살짜리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날 할로윈 데이를 앞둔 이태원에서 159명이 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생존자로서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 저자 이선민 씨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사는 사람을 가려오지 않는다. 이번에 운 좋게 당신이 아니었을 뿐이다. 여러분, 이런 참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끔 이런 참사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거나 쉽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은 네가 저지른 죄 때문이야, 너의 잘못이야 라고 아주 쉽게 도식을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이 나왔었을 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었을 때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의 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인데 단 한 가지 문제는 책이 두꺼워요. 많이. 이 책에 보게 되면 젊은 어린 친구가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자기 친구가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여러분, 소아마비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 유아기 때 어린 시절에 이 몸이 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이걸 이제 엄마한테 질문한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친구가 소아마비 걸렸을까 질문해요.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답변해요? 나는 잘 모르겠고 교회 가서 목사님은 아실지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이 됐어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좋은 백신을 만들어주시고. 그러자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면 미리 만들어주시지 왜 이제서야 만들었을까 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만 13세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잡지에 실린 그 책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이 참담한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이 아프리카에서 이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과연 아실까요?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알지, 아시지. 그리고 끝이었어요. 답변을 너무 무성의하게 성의 없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재난이 찾아올 때 일반적으로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다. 신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을 많이 가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도저도 아닌 쪽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선악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가운데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외부의 약탈에 의해서 자기 종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은 모든 재산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 집이 무너지면서 집에 있었던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병들었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바로 너 죄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단순하고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서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 자신이 겪은 참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고통과 재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과 참사에 대한 답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손 아래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9절과 10절 앞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아라. 여러분 인간이 짐승보다 뛰어납니다. 영장류죠. 우리는요. 이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파트에서 보게 되면 동물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힘 좀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유도하셨던 분들, 우리 뭐 김창호 집사님, 우리 홍성필 장로님, 아직도 이 힘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에버랜드 가서 사파리에 있는 호랑이랑 싸워서 이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달리기 좀 하시는 분이 계시죠? 만약에 치타와 달려서 이길 수 있다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눈이 좋으신 분 계시죠? 시력이 좋으신 분. 독수리보다 좋습니까? 독수리는 상공 2000m에서 땅에 있는 쥐가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낚아채요. 수영 잘하신 분 계시죠? 연어보다 잘하실 수 있을까요?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알래스카까지 가는데 평생을 4만 킬로를 이 헤엄을 친다고 그래요. 이게 연어입니다. 가끔 짐승들 보게 되면 인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한 엄청난 능력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짐승들은 오히려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짐승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짐승을 만들고 이 사람을 만드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앙도 결국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요,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핫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허락 없이 이 세상에 진행되는 것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여기서 지혜란 어떤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과 비교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AI가 발달되어서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하는 것보다 이 기계가 AI가 진료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그래요. 변호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잖아요. 지금 미국 로펌은 이미 AI를 쓰고 있는데 변호사보다 몇백 배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일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아무리 뛰어나지만 하나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은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 오늘 말씀에서 권능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더하기 권능하게 되면 이것을 따라올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가 세운 건물은요 무너질 수가 있고요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졌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만 그곳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다시 들어섰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스룹바벨 때 다시 그 자리에 성전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무신 것은요, 사람이 세울 수 없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어서 죄악 가운데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땅은 세워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사람을 가두지만 풀려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면 풀려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97년에 신출귀몰했던 그 신창원이 탈옥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15kg를 감량해서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서 탈옥을 해요. 기가 막히죠. 탈옥이 성공했어요. 이 멕시코의 마약 왕이었던 이 차포 같은 친구는요, 감옥에 땅굴을 만들어서 탈옥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이 여지가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 시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나라는 망하게 된다.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 가서 빨리 항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적군들이 잡아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거절하고 멀리 떠나가잖아요. 저 끝이 보이지 않는 땅 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면 이 땅에 가뭄이 들게 되고 물을 보내시면 엄청난 홍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길, 흉, 화, 복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화산, 대지진, 쓰나미, 여러 가지 세상의 천재지변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대재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고난과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뚜렷하게 다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힘들게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욥의 대답도 하나님은 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했지 그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무엇입니까?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관념과 철학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런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면 봐라, 신이 어디 있느냐, 신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신에 대해서 회의를 줘요. 이게 회의론자들의 모습이죠. 이 철학을 보게 되면 이신론이라는 이 사상이 있습니다. 영어로 디이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스위스에서 이 장인이 아름다운 멋있는 비싼 시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시계를 만든 다음에 이 시계를 팔았습니다. 이 시계는 세상 최고의 시계예요. 팔았어요. 판 그 순간부터 시계를 만든 수공업자는 시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신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부터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발생하게 되면 성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회의론자들, 이런 이신론자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봐라, 신이 어디 있느냐, 아니 봐라, 신이 그래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개입도 없어.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답답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해도 답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대부분의 고통은 악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연이 주는 자연재해이고요, 다른 고통은 인재, 사람이 우리에게 준 고통이에요.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천재지변들, 이 자연재해는요 너무나도 많이 없어졌어요. 과학들, 첨단 시스템들, 여러분 태풍이 올 때 우린 그냥 알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토네이도 사인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금방 피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비교하게 되면 천재지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은요 1%도 되지 않을 만큼 거의 다 사라졌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어쩌다 하나 우리가 못 반응하고 대응한 것이죠. 반대로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80%는 인간이 준 고통들, 죄 가운데 만들어진 이 고통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연 가운데 이렇게 오는 고통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어떻게 임했는지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일본 역사상 가장 센 9.0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죽고 이 실종된 사람들만 18,434명이나 되었어요. 엄청난 재난이었죠.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직전에 일본 청년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살았던 거예요. 도전이 없는 세대, 그냥 유약한 세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에 20년 동안 일본의 완연한 불경기, 열심히 해봤자 대학을 나와봤자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친구들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백수로 지냈고 그냥 집에서 두문불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쓰나미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백수로 지냈던 친구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오게 됩니다. 집에서 그냥 희망 없이 맨날 그냥 누워있었던 이 아이들이 무료 급식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지금 실종된 사람들, 이산가족, 이재민들 가족 상봉을 돕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중단이 되면서 전력이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이때 젊은이들이 나서서 우리 절전합시다, 그 운동을 펼쳤다고 그래요. 일본의 대참사가 사람들을 깨우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찾아올 때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텍사스 이 비료 공장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와서 돕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을 때 사람들의 돕는 손길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재앙이 사회 가운데, 도시 가운데 발생하게 되면 그 도시가 침울해져요. 암울해집니다. 그런데 절망의 도시가 아닌 사랑의 도시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큰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끔찍한 고난을 겪은 대다수는 영적인 무엇인가에 갑자기 관심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세운 이 유대인 수용소에 3년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린은 3년의 그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용소에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그냥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찾게 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게 되고 숨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지내고 전에 믿음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이란 것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이후에 사람들이 보스턴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스턴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주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9.11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종교인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뉴욕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일본도 그 쓰나미 이후에 많은 인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산 이 단원고 학생들 가운데 작은 학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그 기도 모임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적 큰 재난과 고통 속에서 교회를 반대했던 안티크리스찬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2012년 미국 코네티컷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20명이 죽어요. 전체 28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때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이 코네티컷은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주해 왔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처음에 믿음 가운데 세워진 지역이지만 가장 세속화가 빠르게 이어진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동성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 없는 색깔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뉴 잉글랜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주말마다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500명 모였던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명 모였던 교회가 15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신존재를 이야기하자 이런 무신론자들은 도시에서 아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할 것이 아니고 고통의 시간에 무신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에 대해서 그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믿음이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담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대통령이 모든 구절을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편의 설교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대통령에게도 믿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25 때 이제 부산밖에 나라가 남지 않았었을 때 그때 무엇합니까?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합니까?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성경 공부, 교회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 예배, 신학서적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고난이었다,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고통은 내 서재의 책들 중에 최고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막아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실제로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천재지변, 큰 참사들,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보게 되면 전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전쟁이 중단이 되고 사라지면 참 좋겠지만 이 고통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의 이유를 찾고 또 찾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통의 순간에,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어김없이 그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엄청난 고통,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도 못했던 요곱의 고난과 같은 고통의 산을 겪을지라도 결국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으니까.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의 늪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까? 과거에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아직도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미래에 여러분에게 어쩌면 찾아올지 모르는 그 고통의 순간을 미리 염려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유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지만 그 손길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 오늘 이 시간 그런 고백으로 나가길 원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하지마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하지 않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이날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고통의 순간에, 대환란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참사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반석, 나의 소망임을 믿고 외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여러 가지 참수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신 우리의 반석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 만져주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든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나가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으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손을 내미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의 순간, 어떠한 환난의 순간에 주여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주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주의 귀한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또 감사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 달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끝나고 역사하시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우리가 직접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